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 추석에는 다윗의 노래를 부르자. 지금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이동을 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오늘 잠깐 쉬고, 오늘은 추석에 잠깐 쉼표잖아요. 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 힘들다, 어렵다, 희망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노래보다는 우리의 인생 또 신앙 생활에서 승리의 모범, 또 믿는 자 신자의 모형인, 승리의 모형인 다윗의 승리, 그 승리를 우리가 노래하면서 다윗을 들어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삶에, 또 교회 신앙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하면 갑자기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다시 또 올라가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은 넉비공과 같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소망한 대로 다 부모의 뜻, 계획대로 다 되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된다? 이건 오산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교만이죠.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그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자들,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 또 좌절, 절망에 넋두리만 하다 끝날 거예요. 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전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던 다윗,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이라고 고난이 없었겠어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큰 은혜를 입어 17세에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듯 하였으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왕의 사위가 되면 뭐하고 군대 장관이 되면 뭐할 거예요? 사울의 칼끝이 늘 자신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성공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그 다윗의 시대, 다윗의 부국, 다윗의 영예,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최정점에 서 있었던 다윗도 인생 면면히 살펴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고난당했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서 늘 고난당하고 있죠. 오늘날 신자와 다윗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서 궁극적인 승리, 최후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탄의 그런 곤모술수에서 우리는 늘 허우적거리며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싸움은 끝났지만 우리 신자의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승리하는 신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도 우리랑 비슷하고, 어려움도 우리랑 비슷하고, 실수도 우리랑 비슷하고,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또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 그 고난의 깊이, 크기, 넓이, 횟수,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형은 다윗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모형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다? 이건 조금 좀 우리가 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다윗,
그러나 최후로 승리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우리의 삶에 또 신앙에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과연 승리하였다면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다윗의 능력 때문일까? 다윗은 원래 잘 참는 사람이었거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 중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치 속이 없는 사람처럼, 남들은 다 죽겠다는데 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 실실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치 고난을 비껴간 것처럼,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실제로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감각해서요? 무능력해서요?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승리를 다윗에게서 찾는 것은 이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다윗에게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찾는다. 인간 다윗에게서 승리의 비결을 찾는다. 인간 다윗은 우리랑 성정도 비슷하고요, 성격도 비슷하고요, 기질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다윗을 모델로 삼는 자, 그러면 인간 자체 다윗에게서 모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다윗됨, 기질, 성품, 능력, 성장 배경, 그 모든 것들은 우리랑 비슷해요. 고난의 크기. 그러니까 다윗이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세 가지의 비결은,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적인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시편 119편 17절, 47절 이후에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로다.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전쟁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에게 당면한 그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때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시편 119편 102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꿀을 먹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과자가 있었겠어요? 사탕이 있었겠어요? 최고로 맛있는 것이 꿀이잖아요. 그 천연 꿀을 먹으면 그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더 먹고 싶은 게 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 104절 이하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태산보다 큰 적들이 내게 몰려올 때 그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또 사업하신 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명철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하시고
110번 105절 이하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원수들이 어디에다 함정을 파고 어디에 올무를 깔아놓을지 몰라요. 어디가 지뢰밭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하나님 또 우리 일상 중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내 발길에 앞에 등 뿌리고 멀리는 내 인생의 멀리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인생의 기초로 삼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에 지금 홍수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행하며 어떻게 그 말씀을 실행해 내느냐,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내느냐,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가정을 설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의 기초 위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세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것을 실제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다윗됨은 이 두 번째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위에 세워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난을 당해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비참해요. 도망다니고 있어요. 원수가 언제 나를 들여닥칠지 몰라요. 원수의 칼끝이 늘 나를 겨루고 있어요. 원수의 화살이 늘 나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든든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다윗이 사울의 그 어려움 속에서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이룬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오늘 시편 18편 내용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다윗이 의지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나라 왕이 자신의 대적인데, 그 나라 왕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원수들을 피해가면서 아굴랑구에 갇히면서 그 무리들과 함께 도망다니면서 정말 그때마다 어려운 시기 순간마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우리도 인생에서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시련을 당해요.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신 싸워줄 대상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아군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닌 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뿌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굴려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산 위에서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없으면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굴려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주셨다. 이 고백이 시편 23편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실 것이다. 내 잔이 넘칠 것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고백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친히 믿음으로 행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반으로 자신이 붙잡은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지키고 실제 고난의 현장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한 결과로 승리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18편 오늘 본문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가지냐, 덜 가지냐, 많이 가지냐, 좋은 걸 가지냐, 뭐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냐, 누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다윗의 심정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 이건 신앙인 생활인 거예요. 자신의 삶이 수월의 올무에 빠졌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넘어져도, 언제 대적들이 나를 덮쳐도 나는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끝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울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 사울 또는 권력을 가진 한 왕, 사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우리는 사울이라고 읽고 시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시험,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역경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울보다 더 큰 역경이 어디 있어요? 사울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시험 덩어리가 그 나라 전체, 나를 동서남북 사방에 이게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런 정말 엄청나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생명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버텨내고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 정의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다윗이 지금 고백했잖아요. 시편 18편 말씀, 119편 말씀, 또한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웃으면서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인생에 정말 쓰디쓴 순간이 있잖아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 자기 자신이 깨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웃을 거예요? 그때는 울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탄식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울부짖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인생의 맛이 다양하잖아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좀 미지근한 맛도 있고, 요즘 불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운맛을 불맛이라고 그래요. 그 인생에 여러 맛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무응답한 하나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선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360도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풍성함이요 우리의 영성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을 우리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크기도 비슷하고요, 고난의 성질도 비슷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어려웠다면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태산 같은 그런 고난이 정말 큰 고난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작은 손톱 깎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요, 넘어져서 다쳐서 상처가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인생의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나 사울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신자의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 달려 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분을 바로 이해하는 것. 인생의 기초가 부실하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신의 인생에 살과 같은 파도와 강풍, 예기치 않는 재해의 산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그리고 과정은 어렵지만 최후 승리,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승리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갈 때 사울의 계획과 곤모술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생의 고난에서 이기는 자는요, 고난을 잘 견디거나 버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이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예요. 이게 오늘 시편 18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자, 최후 승리를 얻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결국 신앙 여정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사울을 바라보거나 사울을 연구하거나 사울을 묵상하는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을 연구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고난을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고난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고난의 시기 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 고백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백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라니까요.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독백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간구하고 하셨는데, 내가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도 승리를 주셨는데 나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분위기가 좋을 때, 고난이 없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겨요. 교회도 잘 나와요. 예배도 잘 드려요.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좀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승리의 방식인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려우면 더 어려울수록,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되지 않아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올 때 더 크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시험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도 없어야 되고요. 실패도 없어야 되고요. 낙심도 없어야 되고요. 늘 삶 속에 감사와 기쁨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까? 이건 천국 생활이에요. 인생은요, 정말 쓴맛, 단맛, 즐거운 맛, 신맛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반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는 사자와 우는 사자가 마치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 것처럼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를 가만 놔둬요?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떨어뜨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기쁨을 줘가지고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권모 술수라고요. 그러면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요소마다 지뢰밭이고 요소마다 잠깐 기쁨 있고, 보세요. 기쁨이 하나라면 근심이나 걱정은 9가지 될 거예요. 잠깐 기뻐하고 또 힘들고, 잠깐 기뻐하고 힘들고, 잠깐 일어서고 넘어지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우리가 정말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이길 것인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이 오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오히려 그것과 정비례하게 그 절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묵상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산 사람, 이건 너무 어렵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 시간은 쉼표잖아요. 일상의 그 바쁜 일상 이제 스톱하고, 물론 주부들은 더 바쁘겠지만, 그러나 잠깐, 그래도 잠깐 쉬면서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이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인가? 나는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과연 내가 부르는 노래는 무엇인가? 못 살겠다, 할 수 없다, 죽겠다, 이 노래만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난 중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도망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서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사울을 바라봐서는 답이 없어요. 사울을,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돈에는요,
진짜 돈, 가짜 돈이 있잖아요. 진폐, 위폐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위폐, 2020 작년에는 이렇게 위폐가 왔어, 올해는 이렇게 위폐가 오고 그래 위폐가 왔어, 해년마다 이렇게 가짜 돈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2026년에 더 신기한 방법으로, 더 이상한 방법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는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사기꾼들에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돈, 진폐를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돈과 다 다르면 다 가짜잖아요. 진짜와 다르면 다 가짜잖아요. 그 진짜를 연구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더 범람할수록, 창궐할수록, 더 교묘할수록 우리의 사탄, 우리의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 큰 시험을 주고 더 큰 사울을 보내고 사울의 보내고 사울의 또 다른 사울을 보낸다 할지라도 사울을 묵상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를 붙잡으면, 진리를 붙잡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쉼표 기간인 추석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다윗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 승리를 신 하나님을 우리도 노래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은 다윗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의 쾌가, 승전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즐거이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크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의 무서움 때문에 두렵고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 집중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